저는 원래 어렸을 때도 이상하게 만화 영화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만화 영화는 어릴 때 다 좋아하지 않았는데 영화를 똑같이 봐도 영화나 뭐 이런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봐도 만화로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게 그때도 좀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TV를 보는데 현실감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안 좋아했어요. 근데 뜻밖의 제가 커서 전도사 시절에 아주 만화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필라델피아 살 때 디즈니에서 나온 라이언 킹이 그때 처음 나와가지고요. 6년인가 걸려서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희 와이프와 전도사 시절에 보러 갔었죠. 근데 그때 제가 극장에서 라이언 킹을 보고, 이야, 어떻게 만화도 저렇게 실감나게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만화라는 게 무시할 게 아니겠구나. 그래서 이제 봤던 첫 번째 영화였거든요. 근데 그때 라이언 킹이 그만큼 배경이 잘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좀 몰입을 해서 지금도 아직도 잊지 못하는 한 가지 대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라이언 킹 뭐 다 보셔서 알겠지만 원래 라이언 킹이 어렸을 때 이제 큰 실수를 하고 도망을 가서 저희 왕국에서 도망을 가서 왕자로 살지 않고 평범한 동물들하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걸 아예 잊어버리고 이제 평범한 동물들하고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라가 왕국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그때 누굽니까 나라의 그때 원로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죠. 라피키 원숭이가 라이언 킹한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돌아오라고, 너는 왕이다, 너희 왕국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런 말 합니다. 그때 라이언 킹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왕이고 과거에 내가 뭐 이제 이렇게 떨어서 나왔지만 다 왕이고 왕자였던 거 다 옛날 일이다, 다 지나간 일이다, 지금은 아무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과거의 왕이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현명한 원숭이가 라이언 킹의 머리를 한 대 딱 때립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딱 맞고 나서 라이언 킹이 갑자기 아니 왜 때리는 거야? 막 강의를 하죠. 그랬더니 무슨 상관이야? 다 지나간 일인데, 과거인데, 맞죠? 뭐 10년 전에 있었던, 뭐 10분 전에 있었던, 아니면 1초 전에 있었던, 맞았던 건 과거잖아요. 다 지나간 일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 라이언 킹이. 그러니까 머리를 흑적흑적 굴면서 그렇긴 하지만 아직 맞은 건 과거지만 아직도 아프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현명한 원숭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과거가 아프고 힘들다고 해서 과거를 붙잡고 그렇게 막 괴로워하고 도망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지금 현대를 맞서야 된다는 건데요. 사실 만화에 나오는 대사지만, 우리 사람은 참 사회 속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대사 속에서 있다고 봐요. 그래요. 우리는 가만히 보면 정말 과거에 일어났던, 지금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과거를 붙잡고 계속 오늘을 핥힙니다. 과거에 일어났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누구를 안 만났으면, 그때 내가 정말 너무 왜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과거의 그런 실수를 갖고 계속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도망가는 하는 절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던, 어떤 잘못을 했던,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죠. 원숭이가 라이언 킹한테 그래요.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요. 맞아요. 이거 사실 오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인데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일을 과거에 경험했다고 해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아파하고 좌절하느냐, 아니면 그걸 통해서 배우느냐. 또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과거를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과거에 했던 실수를 또 계속해요. 그건 뭐겠어요? 그건 배우지 않은 거죠. 그것도 역시 배우지 않은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했던, 잘못했던, 일단 일어났던 과거에 대해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배울 때 더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야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래서
무엇을 배웠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라고 제가 그 제목을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오늘의 말씀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바울이 1차, 2차 선교 여행을 다 마쳤어요. 다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다 끝마치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가기 직전에 바로 그때가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의 중간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바울의 이제 1차, 2차 선교 여행을 쭉 같이 따라가 봤지만 저랑 같이 이렇게 그 사도행전을 같이 강해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정말 그 짧은 사도행전의 그 1차, 2차 선교 여행을 보면서 얼마나 바울이 파란만장한 그 선교의 즐거움을 겪었습니까? 그야말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교 역사를 다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똑같은 사도행전 말씀이었어요. 똑같은 1차, 2차 선교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누가가 그냥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간 길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의 지난 패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도 어느 한 구절도 똑같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느 도시에 들어갔던 어느 곳에 갔던 그 가는 곳곳마다 아주 극단적인 변화가 있었고 할 수 없었던 그런 그 질곡의 역사를 넘어서 성령께서 선교를 감당하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바울의 선교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다이내믹한지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냥 책을 보면서 누가가 썼던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야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주의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교훈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다면 그 1차, 2차고 짧은 선교 여행을 동안을 우리가 쭉 같이 공부해 보면서 책을 보면서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참 배우는 게 그렇게 많았고 각각 도시마다 그 주는 교훈이 그렇게 다 달랐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자신은 2차 선교 여행을 끝마쳤을 때 얼마나 많이 교훈을 배웠겠습니까? 제가 직접 거기 가봐가지고 그 유대인들과도 맞닥뜨려보고 아테네 사람들과도 한번 논쟁을 해보고 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도 선교를 해보고 하여튼 뭐 얼마나 많은 그 즐거움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이 이 시점에서 주의 사역이란 무엇이다, 선교란 무엇이다를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우리 그냥 책으로 그 몇 장 쭉 봤는데도 이렇게 그 다이내믹한 선교의 역사를 배웠는데요.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바울이 간 뭐 아테네를 가서 바울이 그 경험했던 그 뭐 이렇게 뭐 그 다시 또 뭐 베레아로 가고 뭐 이런 걸 다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미 바울이 다 선교를 하면서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교훈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사역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우리 책을 통해서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을 마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다 이렇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배우는 게 없다. 우리는 전혀 느끼는 게 없다. 그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앞으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우리 삶을 통해서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보고 느꼈던 그 배운 것을 우리가 오늘 가만히 살펴봐서 보고 느끼자는 거죠. 배우자는 거죠.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3차 선교여행을 갈 때 과연 바울 자신은 무엇을 배웠을까? 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의 길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어디로 가시는가를 잘 보고 쫓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을 페이 어텐션해서 잘 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 시점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배운 아주 중요한 바울 사역의 포인트였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어떤 길을 가시는가를 주목해서 봤어요. 배운 거죠, 자기도. 우리 한번 18절 말씀 볼까요? 오늘 같이 봉독했던 18절 말씀 보면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이제 18절은 이제 바울이 지난주에 거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자기 이제 갱그리아에서 그 서원을 했죠. 자기 머리를 잘라서 나시린의 서원을 맞춰서 이제 머리를 잘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19절에 에베소로 옵니다.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다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서 잠깐 들렸는데요. 이 에베소가 어딘지만 제가 지도를 잠깐 설명을 하고 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1,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들렸던 곳이 에베소인데, 여러분 이제 여기에 바울이 여기 고린도에서, 여기 에베소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이죠. 여기는 아가야 지방이고, 고린도에서 있다가 바울이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이 가이사라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의 그 서원을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그 전에 바로 이 내륙으로 가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들렸다 이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가 말이죠, 저도 여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에베소가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굉장히 큰 도시예요. 너무너무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그 바닷물에 닫혀서 이제 계속 발굴해냈는데, 제가 터키에 그 에베소가 있던 데로 가보니까 2000년 전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도시였는지 지금 갔는데도요, 입이 딱 벌어져요. 그 땅에서 발굴해냈는데, 여기에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러니까 세븐 원더스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에베소의 그 신전입니다. 에베소 신전. 그렇게 대단한 도시였었어요. 거기에 잠깐 들려서 사도 바울이 그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지난번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두려움을 떨어버리라.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두려움을 탁 떨어버렸고 나서부터 역사가 계속 일어났던 거 여러분과 같이 나눴었죠. 그렇죠. 쉐이키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해서 이때부터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회당에 가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가자마자 그냥 뭐 들어가자마자 그 회당에 들어가서 뭐 니네 믿으려면 믿고 말으려면 말아 그렇게 했겠죠.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신기한 것은 그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막 에베소 그 가장 큰 그 내륙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태까지와는 사뭇 다른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냐면, 그렇게 바울을 반대하고 그렇게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자마자 금방 반응을 일으킵니다. 금방 복음을 받으려요. 지금은 여러분 안 그랬잖아요. 어디 가서 어느 도시에 가든 잘 그 복음 전도가 되는데, 꼭 유대인들이 아주 집요하게 그들 괴롭혔는데, 이번에는 그 딱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그 반응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그 20절 말씀이거든요. 20절 보면,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가서 좀 어떻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끈질기게 그 바울을 멀리했고 핍박하고 참 선교되는 거를 이렇게 못하겠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먼저, 에베소에서는 더 오래 있기를 아주 청했다 했어요. 영어로는 when they asked him to spend more time with them, 근데 he declined. 오히려 바울이 허락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보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인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좀 먼저 바울 보고 좀 있어달라, 그 말씀 좀 더 달라 그랬는데 바울이 디클라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글쎄 뭐 화장실 갈 때 마음과 그 화장실 나와서 달라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그래도 지금 바울이 지금 뭐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그 맞아주고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고,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선교 사역 시작한 지 이제 몇 년 만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결실을 보게 해주시면 이래야 될 텐데 오히려 이제 바울이 이제 튕기는 거예요. 안 간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마음이 변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아까 첫 번째 포인트를 뭐라 그랬죠? 바울이 이 시점에 와서 배운 건 뭐냐면 성령님이 사역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울은 늘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2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But as he left, he promised, I will come back if it is God's will. 하나님의 지금까지 나의 1차, 2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이 내가 에베소를 잠깐 들려서 너에게 복음을 또 전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의외로 유대인들이 너무 환영을 하고 잘 받아주니까 야 여기는 정말 있을만하다. 여기는 조금만 좀 내가 오랫동안 있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순간에 뭐냐 바울이 철저하게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을 보는데 하나님 성령님이 아직 이곳에 머물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갔던 길을 갑니다. 물론 바울이 빨리 급히 떠났던 거는 이제 갱그리아에서 서원했던 자기 머리를 잘라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도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그래서 주의 사역을 하다가 계속 막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어딘 가보니까 너무너무 잘 풀려. 그럼 우리가 안주하고 싶잖아요. 거기 좀 우리 받아들이고 싶고 우리 거기 좀 즐기고 싶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자기를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좋은 에베소에서 떠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선교 여행을 생각해보면 에베소에서 이렇게 바울에게 체류해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참 귀한 열매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성령 행전을 써가는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자기를 이제는 어디로 이끌 것인가. 그게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어요. 이것이 1차, 2차 선교여행의 주인공 바울이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웠던 건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 성령님의 가시는 길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먼저 반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떠납니다. 제가 이번에 시카고의 총회를 다녀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안에 대해서 자랑스러운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여러분 그 교단이 CNMA인데요. 이 CNMA 그 교단에 대해서 여러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CNMA가 속한 그 CNMA 교단 원래 그 교단이 아니었어요. 이제 선교사들과 이 교회 연합체로 시작한 교단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 개교에 대한 그 관리는 잘 못합니다. CNMA가 다만 선교만큼은 미국의 어떤 교단보다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잘해요. 선교를 주먹구구식으로 게 아니라 선교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랬던 모든 그런 선교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이 CNMA에서 다 배웠어요. 이번에 제가 총회 가서 느낀 건데 선교 현장에서요 이 CNMA의 그 선교가 어떤 선교냐면 이런 선교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렇게 도전받으면 우리가 이제 가겠다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바람을 일으키고 계신가, 어떻게 성령님이 복음을 옮겨 그걸 아주 연구해서 거기서 잘 준비시켜서 보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만약에 다른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 교회가 속한 CNMA는 도대체 자랑할 게 뭡니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선교의 현장에서 소총 들고 이 라이플 들고 다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선교의 현장에 딱 전략 지도를 그려놓고 뒤에서 미슬 대륙간 탄도탄 캐논으로 이렇게 전쟁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쏜 게 아니라 아주 전 교회가 교단 아래서 지구에서 성령님이 어디로 지금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그 길을 보고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철저한 전략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 CNMA가 다른 교단보다 더 이렇게 좋은 게 뭡니까? 우리 교단에 오면
140년 동안 연구한 선교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연구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전문적으로 선교를 하는 집단이에요. 여러분 해외 선교만 그랬어요. 우리가 다 선교사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곳 교회 현장이 다 선교 현장이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나의 선교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그 길을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말끝마다 인사말로 누가 뭘 부탁하면 Lord willing 그래. 근데 인사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성도 삶 하나하나가 바울이 오늘 1차,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선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럼 다시 에베소로가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돼.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요. 바울이 이제 2차 선교를 통해서 또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철저하게 성령님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기 때문에 사역의 시작도 끝도 절대 내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배웠던 두 번째 교훈이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인위적으로 퍼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순간에 어떤 도시에서도. 지금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마쳤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선교여행을 가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자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22절에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갔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다시 이제 가이사라에 상륙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또 다시 이제 교회의 소식들을 다 이렇게 전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갔다는데 여기 보면 23절에 얼마 있다가 떠나서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했더라. 여기까지가 나오는데요. 이걸 지도를 통해서 한 번만 제가 설명해 주면 여기 2차와 3차 선교여행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를 와서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왔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받아들였어요. 근데 좀 더 있어 달라 그러는데 아니라 난 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해서 성령님의 뜻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요. 어디로 갔냐면 요 가이사라라는 요거를 갑니다.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 2차 선교여행을 다 보고해요. 1, 2차 선교여행을 다 보고하고 그리고 쭉 올라와서 여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들을 돌봤다는 얘기 뭐냐면 갈라디아 땅은 여기가 전체가 다 갈라디아 땅입니다. 부르기아는 어디예요? 부르기아는 요 집이 부르기아 에베소 옆에. 그때 그동안에 선교를 통해서 뿌려졌던 이제 소아시아 내륙에 있는 데를 쭉 돌아보면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음 지도로 한번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갈라디아 땅이고요. 여기 부르기아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왔더라. 이게 왜 제가 여러분한테 지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1차 선교여행이 끝났습니다. 2차 선교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다시 오면서 그냥 쉬운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땅과 부르기아 땅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교회들, 약한 교회들을 다시 돌보았더라. 이게 바울의 여정인데 갈라디아 땅과 부르기아 땅을 같이 가면서 거기서 이제 주의 교회들을 안부를 물고 거기서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바울에게 뭐냐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파란만장한 선교의 역사를 하고 2차 선교여행이 다 끝나서 예루살렘에서 다 보고를 하고 났으면 아니면 에베소 같은 데 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안식년을 주시나 보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쉬는 게 아니라 에베소 갔다 와서 또 여기 와서 그 다음에 쉬었다가 이제 우리 다시 선교 전략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의 선교 끝나고 나서 다시 갈라디아, 부르기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하면서 이 소아시아 내륙에 3차 선교 여행을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이도 성령님이시고 씨를 뿌리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길만 따라가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인위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선교의 삶, 이 사역자의 삶을 인위적으로 퍼즈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평범한 말씀인데 내가 정말 이걸 실천할 수 있을까? 아무리 믿음이 굳건한 사람도요, 아무리 열정이 많은 사람도요, 항상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감정에는 업앤다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열정 뜨겁게 그렇게 도전을 주고 그래도요, 항상 어떤 시간에 심리적으로도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의 물론 내면에는 분명히 불타오를 때도 있었고 차갑게 식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받고 난 후에 바울에게는 어떤 순간에도 자기가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 스스로가 멈춘 적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는 길이고, 자기가 이끌어가는 자기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길을 알기 때문에 거기만 주목하다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성령께서 불과 구름 기둥이 쫙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멈추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갑자기 움직이면 한밤중에도 장막 걷고 애들 깨우고 그래서 또 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만 보고 계속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사실.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시는 길이니까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이요, 그 평생을 그 목회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어떤 후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드셔서 너무너무 그 끈질기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이 너무 지겨워서 이제 목회를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목사님, 저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더랍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포기하는 날은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 retire란 말이 그 영어에서 나왔는데, retire라는 게 뭡니까? destroy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타이어를 바꿔 끼는 거잖아요.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 사역에는 절대 멈춤이라는 게 없어요. 나에게 내가 내 가정에서 나에게 이런 짐을 주셨다. 내가 내 직장에서 나에게 이런 짐을 주셨다. 내 교회에서 이런 짐을 주셨다. 그럼 내가 어떤 경우에도 그 사역을 멈추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 어깨에 맺어진 이 사역이 정말 힘이 나고 정말 내게 에너지가 생겨서 계속 전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보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어깨에 맡겨주신, 내게 주신 십자가는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내 코끝에 호흡이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배웠던 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쉴 때도 됐잖아요. 더더구나 에베소에서 처음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환영을 해주면 이곳에서 좀 오랫동안 있어야 돼. 그렇게 할 때도 됐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다시 부르기와 갈라디아 가서 제자들을, 여기서 3차 여행이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바울이 2000년 전에 주의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것을 배웠다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책을 보면서 누가를 통해서 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였겠어요? 내가 인위적으로 멈추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이 시점에서 배운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말씀의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가는 길을 가는 게 너무너무 내가 교회적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 어떻든 말씀의 체험이,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나눴지만 그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레마로 임해서,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체험이 있는 사람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성교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건 성교 사역뿐 아니라 모든 사역 다 마찬가지인데요. 단순히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가와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그 말씀에서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요, 이런 개인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여기 보면 22절 이제 다음에 23절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 말씀 끝나자마자 이 누가는 굉장히 재미있는 주인공 하나를 등장시킵니다. 누구냐면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아볼로의 등장에서부터 에베소 사역을 이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아볼로라는 사람은 시작 때부터 범상치가 않아. 이 사람은 뭐라고 나오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의 이집트의 그 나일강 하류에 있는 도시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한 10,000명 정도가 이주해 살았는데, 여기서 최초로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최초로 그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그 지구 역사에,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그 성경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죠. 그만큼 이주자들이 많았다는 얘기고요. 또 알렉산드리아는 그게 소위 말하는 72, 그 72인 역입니다. 더구나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지금 서구 모든 문명의 지식의 근간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세워졌던 그 도서관에서 다 나와요. 나중에 서구 2000년을 지배하는 아주 지식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왔던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았을 뿐 아니라 단지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잘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았어요.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나중에는요, 그 성경을 쓴 데가 히브리어서는 아직도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저자 미상이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가장 추측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추측을 해. 그만큼 학식이 많은 사람이고, 더더구나 아볼로는 이렇게 바울만큼 학식이 많을 뿐 아니라 성경적 지식이 많을 뿐 아니라 말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성경 지식은 너무 많고 일반 지식은 너무 많은데 말이 좀 어눌했나 봐요.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아볼로는 지식도 많았을 뿐 아니라 말을 얼마나 잘했는지 사람들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나중에 아볼로 파가 생길 만큼, 아볼로 오빠하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생길 만큼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아볼로라는 그 다음 장에 보면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다 그랬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나왔는데,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굉장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에 관해서 알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 여기까지 마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주데오 크리스천의 모든 아주 정통 교리를 다 배웠던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임해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게 레마가 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무너지는 개인적 체험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재밌는 거는요,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회당에 가서 예수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부활절 때문에 계속 못했습니다만은, 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기억나시죠? 이거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글쎄요. 근데 원래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왔어야 됐어요? 아굴라. 아굴라가 아내였었잖아요. 근데 지금때까지 이렇게 주의 일꾼이 됐잖아요. 아볼로가 바울의 버금가는 아주 정통 유대인의 주데오 크리스천의 모든 교육을 받은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냥 바울 따라다니는 평신도예요. 평신도 장막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더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누구를 데려다가 이 어마어마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아볼로라고 바울만큼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정통 유대인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그것도 여자, 바울한테 복음을 받아서 철저하게 했던 이 여자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자세히 풀어놨다 그러는데요. 이게 헬라 원어에는 플로셀라보토라는 뭐냐면 아주 정중하고 귀중하게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에게 도를 해준 거를 아주 더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지 않으며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때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시 26절에 들어보면 상황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아볼로는 누구라 그랬어요? 정말 나중에는 이 사람이 그야말로 히브리어를 썼다고 그랬을 만큼 그만큼 학식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만큼 그 성경을 아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던 사람이고 교회에서 잘 자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3대째 장로의 집안의 사람이겠죠.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람은 로마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그냥 바울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던 사람이에요.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당연히 아굴라가 더 많이 알죠. 근데 아굴라에게 없었던 건 뭐예요? 성령께서 나를 딱 마음에 치셔서 무릎을 꿇고 회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레마가 없었어요. 이렇게 성경에 바울만큼 성경에 어마어마한 산인, 지식의 산인 아굴라가요, 결국은 누구한테 데려와서 도를 더 자세히 알게 되냐면 브리스길라라는 한 로마인 출신의 여자에게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데 나중에 이 아볼로가 이런 완벽하게 준비가 된,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않았던,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경험이 없는 아볼로가 사실 이 브리스길라의 능력을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나중에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나중에 이 아볼로가 성경으로 다 준비가 됐다가 복음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체험까지 하고 나니까 급속히 성장을 해서 제2의 사도가 돼서요, 바울이 만들어 놓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의 제1대 담임 목사님인 바울, 그리고 제2대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3대째 그 예수를 믿는 집안의 장로님이 왔는데 이 교회에 평범한 그냥 여기서 그 하우스워크 하는 그런 그 교회에서 하시는 분이, 그 스튜어트 같은 그런 일 하시는 분이 당신 가만히 보니까 성경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대로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 들어가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볼로가 나중에 됐는데요. 요 나중에 보면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갈 수 없으면, 그러니까 요 지도를 지나고는 제가 바울을 하는데 아볼로가 얼마나 많이 잘하냐면 밑에 좀 지도를 좀 보시고요. 그 지도 다음에, 다음 지도. 그 다음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나와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이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이 말이 뭐냐면 바울에 이어서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사님 되거든요. 근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는데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맨 처음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심었어요. 근데 그걸 자라게 한 사람은 아볼로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아볼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여담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고린도 교회가 그 유상의 문제도 있었고 음란의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 뭐가 그냥 파당의 문제가 너무 많았었던 게 잘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성장했으면 괜찮은데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예요. 아니 바울 목사님이 진짜 바울 목사님이 있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우리 아볼로 목사님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그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나중에 또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게바파, 베드로파를 가지고 교회가 세 등분으로 나눠져요. 그 굉장히 안타까운 일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교회가 나눠졌다는 것도 무슨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 아볼로가 교회에 바울을 대신할 만큼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까지 된다는 건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요즘 말로 하면 과거의 다른 교회에서 안수집사, 장로까지 하신 분이 평범한 평신도에 타이틀 없는 그러나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부부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트레이닝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의 사역은요 내가 얼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익숙한 사람이 하는 게 내가 3대째, 4대째, 5대째 믿는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체험돼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하고 무릎 꿇었던 그 죄인들이 하는 거라는 것을 바울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워서 포기하려고 했던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앞으로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 했던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도로서 내가 존재하는 순간순간 내게 주신 상황, 내게 주신 어려움, 내게 주신 짐, 내게 주신 십자가 많을 수 있어요. 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배웁시다. 바울과 같이 배웁시다. 그래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걸 통해서 내가 그만큼 더 성화되는 것. 아볼로가 변해서 교회의 지도자 아볼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로마의 시민 브리스길라가 변해서 아볼로를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헤브론 교회 모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곳도 그냥 지쳐서 성의 없이 보내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그 교훈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또 배웁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느꼈던 것, 배웠던 것,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역과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바울에게 주신 교훈을 생각하며 승리하며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